찬송가 37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당신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덜어내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어 나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 늘 함께 계시고 모든 비참을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불변하신 보호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미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사건만 보면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의 자리나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자기들처럼 행동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와 또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를 어, 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 사건만이 아니라 세상도 동일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보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이 욕심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족도 죽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남편도 죽일 수 있고 아내도 죽일 수 있고 자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정치가 우상이 된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상이 된 그 상황과 이 현장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지. 필요 없으면 완전히 예, 멸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 우상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어,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고 뭉치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고 그런 현장에 렘넌트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흑암이 가득하고 또 불신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심지어 정치의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점술과 미신과 우상이 가득합니다. 미국도 매 한 가지입니다. 미국도 영매들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상과 미신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현장을 두고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 현장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의 정신과 정서와 교육에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상황 상태 속에서 다니엘의 삶은 다른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군사와 그 바벨론의 역사와 그 바벨론의 신과 문화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 바벨론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불신과 우상 정치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완전히 타협하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그 배경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정치를, 그 정치 우상을 뒤집는 새로운 흐름을 일으키는 그 흐름을 막고 복음의 흐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고 렘넌트들을 우리가 키우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문화와 시대와 또 현장을 장악한 이 정치 우상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모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눌려 모든 걸 버리고 바벨론과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만큼 다니엘은요 복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심지어
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타는지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려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이 종교와 상관없이 다니엘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실력이 있는 렘넌트들이 나와요. 그런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런 실력이 있는. 그 사람, 그 왕에게 꼭 필요한. 예,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수준, 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시대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이 회복돼요.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은 렘넌트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시키실 거예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자기가 역사하는지를 모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걸 들어 역사하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는 반드시 뭡니까? 신전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요, 정말로 여러분, 정술과 무속이 거의 정치 배경에 있어요. 이게요, 보이지 않게 계속 전 국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 속에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 귀신 역사, 인접의 역사, 명상 문화, 이게 완전 신접 운동이에요. 예, 점술 문화, 이게 완전 귀신 역사다. 네피림 운동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 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 해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는 뭔가 내가 싫은 그 상황과 조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그 기도는 버려도 돼요. 그 기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그 기도는 버려도 돼요.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은 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못 알아들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두고 기도할 때 사실은 그 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시대의 영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진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시린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시대를 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시대를 구하고 나라를 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때문에
그 바벨론의 역사 속에 기록된 대로 완전 우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 단순히 뭔가 옛날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단위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단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다니엘은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다니엘은 한 교회일 수도 있고 한 단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 다니엘은 여러분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방향을 맞춘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이길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문화의 힘을 이길 정말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만 그 힘을 무너뜨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새로운 흐름을 옛 흐름을 끊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늘 그런 거 말고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정치가 전 세계 정치를 통해서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자입니다. 그죠?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권세 자체가 정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요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괴롭고 답답한 이 환경을 벗어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이 아침에 여러분 진짜 정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우상, 이 흑암을 막는 그런 하나님 이 시대 다니엘로 자라죠. 거기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응답은 올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정치 우상에 빠져 흑암에 노예된 그 현장과 그 문화 속에서 오로지 언약 잡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정말로 흐름을 바꾸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정말로 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